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저는 맨날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아멘. 당연한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 당연한 이 답을 깨닫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선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요, 우리가 저도 성경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예화가 있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 이제 국교가 됐고 굉장히 이제 강성해졌을 때 이렇게 보면요, 옛날 같으면 핍박을 받고 옛날 같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 옥에 갇혀지고 또는 사자밥이 되어지고 죽임당하던 시절에서 국교가 됐고요, 이제 굉장히 기독교가 더 오히려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강력하게 되었어요. 교황이 또 생기고요, 교황.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노센트 3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이 그랬대요. 야, 이제 우리가 황제도 임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고, 자, 저 수레에서 저 헌금들이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 오는 것을 보라고 막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면서 하던 한 유명한 학자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제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은 들어오게 됐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이걸 못하게 됐대요. 이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이게 어떤 유명한 신학자와 교황과의 대화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게 옛날 옛적의 이노센트 3세 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요, 천석 있어요. 만석도 있어요. 교인 10만 명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박사학위 3개나 따고 있어요. 목사님 그럴듯한 양복 한 300만 원짜리에다가 그냥 시계도, 저는 저 싸구려 시계 10,000원짜리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시계예요. 근데 시계 하나가 롤렉스 이런 거 타고 짜고 다니고, 자동차도요 요즘은 그랜저는 똥차지만 옛날 같은 그랜저급, 옛날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랜저 하면은 재벌 회장이다 하던 시절에 그런 차들이 요즘 수입차 있잖아요. 그런 수입차를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 목사도 있어요. 2억짜리 수입차를 끌고 다니고 몇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고 1,000석짜리 2,000석짜리 교리를 자랑하고 있는 목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못 쫓아내요. 못해요. 물어보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 정신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참 이 시대가 정말 머리도 똑똑해졌어요. 박사학위도 따고 왔어요. 그럼 뭐합니까? 신학 박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리교는 지금도 예수님이고 내일도 예수님이고, 도리교가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몇 년 뒤 도리교가 천석이 되든 만석이 되든 10만석이 되든 숫자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도리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도리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증거하는 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아멘.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걱정거리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문제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문제 상황 가운데 몸이 아프든 악한 사단마귀의 나를 공격을 했든 아니면 내 몸에 덜컥하고 어떤 질병이 나타났든 아니면 내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든, 그때 우리는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요, 술로 담배로 달려가지 말고요, 예수께로 달려가야 된다. 아멘.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우리 삶과 중심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해답이라고. 아멘.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생기면 교회로 오라고. 아멘. 문제 생기면 남자들은 집사님인데 수치가더라고요.
뭐 술집이 아니라 요즘 뭐 한강변에 술 몇 병 사갖고 가서 막 먹으면서 집사 권사들도 술 먹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하는 거야? 하고서는 한강변에 가서 술을 몇 병을 먹고 소리를 지른들 해결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오셔서 울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이 이랬대요. 먼저 기도를 딱 하다가 이제 그분도 좀 영감이 있어서 영의 귀가 들리는 그런 분 중에 몇 분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선교 사역지에서 선교 사역도 잘 되고 있고 뭐 한마디로 부흥하고 있고 문제거리 하나도 없고 하면서 기분 좋죠. 좋은 일이 많으니까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딱 기도를 드리는 거, 기도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뚝뚝, 무관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영감으로 볼 때는 몹시 기분 나쁜 듯하게 예수님이 보시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이 첫 번째인가.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불쾌하시는 듯한, 기분 나빠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막 불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얘기했나? 첫째 맞는데? 왜 안 되지? 막 하면서, 첫째 맞는데? 하루 종일 근심, 걱정, 염려하며 불안했대요. 우리 하나님이 삐지신 것 같아. 나 때문에 내가 말 잘못했나? 했는데, 깨달음이 어떠해요?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걸 깨달았대요. 아멘.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래요. 바로 그거란다. 그거예요. 저도 가끔 얘기하죠. 제가 관용서 맨날 하는 거.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뭐 만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뭐 100만 번째가 있어도 100만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야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을 사는 데 목적하는 사람도 있고, 몇 억을 모으는 데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통장에 2억 만들고 3억 만들기, 그거 목표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 이름 석자로 등기부 등본에 생기는 그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살 때까지 목표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급을 목표로, 내가 지위가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그 목표로, 아니면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종업원 10명 될 때까지, 그리고 흑자가 얼마 될 때까지 그걸 목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게으르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식당을 하십니까? 좋은 재료를 잘 선별하셔서 잘 만드시고 요리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또 이것을 내가 먹어보고 내가 먹어봐도 내가 맛있다 할 정도로 감탄하가면서 또 연구해 가면서, 또 손님들이 올 때마다 물 한 컵이라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어서오세요. 남자들 여자들 보면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기본이 안 돼. 근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음식 장사를 하신다는 분이 안 해봤다는 게 또 뭔 얘기고, 부끄럽다는 것도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본이 돼 있어요. 물론 친절하다든지 이렇게 그런 음식을 한다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하려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로 열심히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한 공기 더 주는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런 목표가 내 식당을 차려서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이윤을 얼마나 올려서 얼마나 성공할까, 그게 아니라, 식당을 차리셨습니까?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냐고 묻습니까? 그러면 그냥 묻지요, 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 시가 있었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묻습니다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왜 사냐고 우리 도리교 교인들에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운전면허 따세요.
예수님 때문에 자격증 시험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감 만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세요. 예수님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돈이 목적, 성공이 목적, 집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얘기 중 올리면 그냥 뒤에 좋은 말씀을 끄덕끄덕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 역사가 있다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 돈을 벌 때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라고요. 사업을 하되 예수님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개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물질도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개업을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근데 이거 하나를 깨닫는데 100년 걸리고 평생 걸리고 40대고 50대고 60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대개 우리가 30살쯤에 목회를 한다고 칠게요. 늦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70살 40년을 목회했다고, 40년을 목회했는데도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목회는 할 수 있어요. 40년 목회는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는다. 사람의 머리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업,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모든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답이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금 현재 먹지 못해서 출출하십니까?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또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하여 맛있게 반찬을 시장을 봐서 준비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이 준비하셔서 함께 맛있게 식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라고요. 모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자,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풍랑 파도가 항상 있어요. 풍랑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고이 주무십니다. 일부러 주무십니다. 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죽게 생겼어요. 37절 말씀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죽게 된 상황이죠. 물에 잠기고 배가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 배가 침몰하는 거라고.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깨우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요 깨워야 돼요. 예수님 깨워드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일부러 주무신다니까요. 그래 깨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말씀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없이 나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호소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한다고요. 사람 무시한다고요.
권력 있는 사람, 뭐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아니 뭐 장관쯤이 돼서 오면 아이고 장관이 오셨습니까 하고 아 장관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덮어드리겠습니까? 그럴 거야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하고 있겠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도 여전히 쓰레기 잡탕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검사도 있고 그런 검찰도 있고 그런 경찰도 있고 그런 판관도 있겠죠. 있을 거야.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몰래 잘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예수님 시절에도 있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요. 절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깨닫게 되거나 회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여전히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야, 기가 막히다. 예수님의 한 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들어서 봐라. 불가능성이다. 이거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 뇌물이면 되는 것이고 권력자면 되는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도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덮어줘 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면은요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억울한 사람의 이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왜일까요? 귀찮아서 회개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계속해서 면박을 주는데도 가고 부끄러움을 주는데도 가고 뺨을 때려도 가고 침을 뱉어도 가고 그래도 가니까 지겨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제 원한을 풀어주려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귀찮게 드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귀찮게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이니까 하나님의 해답이니까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시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하고 풀어주는데 귀찮아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어떤 삶이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많은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막 아우 저 사람 교만해 아우 싫어 좋아 모아보게 권사 아우 질색이야 저 교만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지겠죠? 우리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교인 숫자 많아지면 징글징글한 권사 장로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기도시킬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징글징글하고 교만한 권사인데 장로인데 교만한 사람 저가 기도하면 가증스럽잖아요. 아우 저게 무슨 기도 아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지가 권사라고 지가 잘났다고 기도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상처되기도 하고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구만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 권사도 그 장로님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셔요. 있어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바뀐다고요. 그게 어떤 권사 장로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충성된가,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고 믿지 않는 것도 나고 교만한 것도 나고 신경질 내고 있는 것도 나고 화딱지 내는 것도 나고 참지 않는 것도 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릇이 안 된 것도 나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주신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조의 다윗 왕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의 특징 중에 너무 많지만 다윗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안 갚았어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그 모든 삶 속에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하 장군들이 내게 허락하였소서, 내가 한 번만 찔러도 죽일 수 있다라고 허락을 요구했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는 죽이면 안 된다 하고서는요, 옆에 자고 있던 물병만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만 죽으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400명에 대한 신하들 아무도 쫓겨다닐 일 없는데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 다윗이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는 쉬운 길, 금방 부자 되고 금방 성공하는 쉬운 길을 넘어가요. 그러나 어려운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혈기 많던 다윗도 바뀐다. 사람이 바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글징글하고 교만한 권사 장로도 있다고. 그런데 바뀐다. 언어도 바뀌고 행실도 바뀌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구나, 내 교만한 말로 누군가가 상처받았구나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거든요. 남도 변화될 거고, 여러분 자신도요,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비유 좋은 사람들은 팔이 하나 떨어졌어도 그냥 집어내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 저도요, 머리카락 있어도 누구 머리카락이요? 그 소리죠. 먹어 그냥 신경 안 써. 저도 비유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쨌든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저 비유가 진짜 징글징글하게 비유가 약했던 사람이 고한영 목사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형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저희 동생도 있지만요, 고한영 이 사람은요, 형한테도 얼마나 내 물컵에 형이 입대면 내가 막 신경질 내는지, 동생도 먹으면 안 되고 형도 먹으면 안 되고 엄마도 먹으면 안 되고, 나는 그 물컵에 누가 남이 내 형제든 엄마든 그냥 내가 조금 먹었어 하고 줘도 전에 우렉우렉 하면서 더럽다고 내가 먹지 말라. 그 정도로 비유가 약하던 고한영입니다. 비유 진짜 약했어. 물컵이 그 정도니 다른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비유가 약하고 깍쟁이고 얼마나 신경질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좁쌀 영감. 진짜예요. 사촌 형들이 집으로 놀러 왔는데 밥상에서 밥알이 떨어졌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진짜 조그만 애니까 이 조그만 녀석이 그냥 하면서 이 형들한테 그냥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먹어 그러는데도 아이 더러워 깨끗이 먹어 하면서 잔소리 하는 거야. 잔소리 끝나잖아요. 계속 1시간 동안 잔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못 떨어지면요, 바로 내가 가서 빗자루랑 가지고 와서 내가 쓸어 담아. 그러니까 제가 명령만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쓸어 담는 사람이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고한영 목사가 만약 지금도요, 제가 계속 좁쌀 영감이면 여러분들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도 좁쌀 영감의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는 잔소리는 안 해요. 항상 저는요, 보면요, 제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제가 만약에 잔소리를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지, 여기엔 왜 먼지가 있는 거지 하고 제가 조사로 다니면 천지일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냥 누가 한번 슬쩍 하고 닦고 지나가도 애썼고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거 청소 제대로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너그럽게, 아이고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여전히 뭔가 남아있어도 저는 깨끗하다고 봐주는 좁쌀 영감이긴 한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거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20살 돼서 가끔 제가 책이나 간증할 때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개 키웠던 얘기. 진짜 그 개 키우는 농장에서 그 위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고 그 군부대에서 1587 부대예요. 그 부대가 있고 그 부대에서 짬밥이 이렇게 통로에서 내려와요. 우리 농장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군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담배 꽁초, 침탁 뱉고 가래 뱉고, 그다음에 찢어진 비닐 봉지, 그리고 뭐 온갖 먹던 거, 더러운 거, 찌꺼기, 껍질, 봉지, 비닐 봉지, 별걸 다 버려요. 그럼 그걸 갖다 오면 그걸 다 개들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야 되고 담배꽁초 골라내야 되고 뭐 골라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요 한여름 되잖아요. 지금 8월같이 되잖아요. 그 이 짬통이라 그러는데 짬통을 이렇게 김치 박스 같은 거에 돼 있어요. 김치 박스 같은 거 들잖아요. 그 밑에 지렁이 1000만 마리 있어요. 그 밑에 구데기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바퀴벌레도 이따만한 바퀴벌레 있죠. 왕바퀴벌레 있고 온갖 것들의 벌레들은 다 들러붙어 있어요. 위에 아래 다 있어요. 아래는 말할 것도 없고 위에는 막 달라붙어 있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요 한사 보고 한사 보고 한사 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어요. 푸면서 울면서 하나님 20살이 내가 뭔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이 짬밥을 이걸 나는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수레가 외수레잖아요. 외수레에다 딱 보면 제가 이걸 아직 출렁출렁거리거든요. 이게 흙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조정을 못 하겠어요. 출렁출렁 그러다 보고 탁 엎으면요 짬밥이 4개 다 터요. 머리부터 여기까지 다 튀어요. 닦아내도요 학교 가잖아요. 신학대학 1학년 딱 앉아있으면 애들이 피해요. 제가 내 몸에 짬밥 냄새가 뭐 1년 12달 계속 그 냄새가 나고 세탁기 하나 돌리는 저는 지금 우리 도립의 청년들 중에 20살, 21살, 2살, 3살 된 사람들 엄마 아빠가 빨래를 알아서 해주고 자기는 절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 세탁기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줄 알아요? 세탁기가 없었다니까요. 물을 빨래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겨울에 이 옷이 딱 굳어요. 옷이 굳어요. 안 돼요. 따뜻한 물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저 보일러에 이렇게 물을 트면 그 녹물 나오잖아요. 빨간 물. 그 녹물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게 뭐예요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녹물 근데 그 녹물을 이게 컵으로 받아서 그 녹물로 식칼을 했습니다. 식칼 한 컵. 이가 너무 시려워서 이건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이 녹물을 가지고 하고 그 녹물을 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한 컵 감고 한 컵 씻고 지금 우리 애들 그냥 켜놓고 그냥 하면서 막 흘러내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컵으로 가지고 한 컵, 3컵이면 머리를 감는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이가 싫어서 그 녹물 새빨간 녹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르르르 해갖고 이를 닦았고요. 짬밥도 내가 그 얘기 갔는데 짬밥도 왜 짬밥도 왜 근데요 그때는 그게 너무 고단했고 너무 고독했고 너무 구역질이 났고 너무 비유가 상했고 너무 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 내 삶을 비관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귀신들을 축사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축사하다 보면요 정말 이 짬밥 냄새는 저리 가라요. 이 짬밥에서 나는 오리꿀이 이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느글느글하고 막 토할 것만 같은 그 이상한 냄새 100배나 1000배나 지독한 냄새들이 사단이 타버렸다는 냄새가 크게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저 여기 기도 축사하고 나서 저 밥 잘 먹잖아요. 아마 우리 교인 중에 아마 귀신 축사 은사가 좀씩 나타나는 분들은 저를 이해할 거예요. 하다가 이 냄새 뭐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분명히 이 안에는 특별한 냄새 없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신 분 이제 그러면서 그 냄새가 점점 강도가 진해져요. 막 하면서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그럴 정도로 아플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어쨌든 자 여러분 저는 그 연단과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이 어쨌든 그 지나고 나니까 제가 비유가 강해졌다. 4년 했습니다. 4년 1년 365일 4년 했다고요. 4년을 짬밥을 폈다고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폈다고요. 4년. 우리 젊은 청년들 알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요 정도 조금만 하면 질색인 사람들 많겠죠. 근데 저는 잔소리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그걸 겪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내 또래 연령 또래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연단하시면서 내 비유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 축사를 하든 뭔 축사를 하든 기도를 해도 비유가 상하는 그 끔찍한 냄새가 나도 그걸 견디게 됐다. 여러분 진짜 축사 사역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 속에서 이 안에서 가스처럼 나와요. 아까 사단 마귀가 뿜어내요.
이제 본인들은 이제 트림을 한다든지 꼭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가스가 계속 나와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사단이 타면서 기체가 돼서 막 나가거든요. 트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구도 끼고 트림도 하고 온갖 입냄새, 구취 냄새, 정말 하수구 100년 썩은 냄새 같은 게 나오는데요. 심지어는요. 그 영화랑 똑같아요. 말이 뭐냐면 아니 요 입에다가 무슨 모터를 달아놓은 것처럼 숨을 쉬어요. 보통 우리가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 숨이 1분, 2분, 3분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길게 숨을 내쉴 수 있을까 하는 숨을 까서 가스를 분출하는데 내 얼굴 정면에다가 가스를 분출한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막 선풍기 바람처럼 느껴진다니까. 그 냄새는 아마 여러분이 조금 코로 조금 맡으면 기절하실 거예요 아마. 그걸 버틸 수 있는 비유를 거기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도 가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수많은 연단이 있어요. 물질 연단, 영적 연단, 사람 연단이 있거든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고난이나 연단이나 또 비유가 너무 약했던 내가 그러면서 비유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세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주시려고 하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풀물불로 나를 밀어넣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를 고난의 풀물불로 밀어넣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물질의 연단이 있습니까? 영적 연단이 있습니까? 물질 연단 받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 받아요. 영적 연단 받은 사람들은 영적 축복을 받아요. 고한영 목사는 영적 연단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은사 부분만큼은 고한영 목사가 정말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도 열어주셨죠. 영의 귀도 열어주셨죠. 영의 코도 열어주셨죠. 저 사단을 느껴요. 저는요, 무슨 개코라 그러잖아요. 진돗개나 강아지가 뭐 사람보다 후각이 뭐 400배인가 그런다고요? 400배처럼 느껴요. 저. 이게 딱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안수할 때 이렇게 하면요. 그게 느낌이 있어요, 보면. 딱 하면요. 손으로 느껴요. 그럼 손에 보면 이 사단마귀가 이 손에 딱딱딱딱 달라붙는 게 느껴요. 올챙이 같아요. 올챙이 같은 게 와서 따다다다다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올챙이 같은 영체가 팡팡팡팡팡 터져요. 그러니까 이 손이 전자석처럼 성령의 불의 자석처럼 돼서 이 사단마귀를 끌어당겨서 이게 딱 붙는다고. 그러면서 아 세력이 있구나. 이 사람 영적으로 눌림이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기 위해서 수십 년 걸린다고요. 20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냥 목이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1시간 기도를 20년 하면 생겨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고한영 목사 하니까 쉽다고 생각하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신유은사 꿈꾸는 분 있습니까? 지금 고한영 목사는 축사하면서 신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인들 많이 고침받죠? 병이 많이 고쳐지고 아픈 사람 나으시고 불비병도 낫고 머디도 낫고 막 낫잖아요. 이 신유은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알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제가 최초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떤 한 분 피부병 환자를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20 몇 살 때. 그때 신윤사가 이미 있었는데 딱 기도를 해줬는데 그 온몸에 있는 두드레기와 그 피부 딱지가 고름이 지면서 이렇게 터지는 그게 내 몸에 200개 생겼어요. 그게. 바로 와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게 낫는데 2달 걸렸어요. 왜 사람들이 신유를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자, 우리 오늘도 제가 예배 직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 제가 그래도 몇 명씩 이렇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안 해준다고. 교인이 1000명 모이는 목사도 10,000명 모이는 목사도 1명, 2명도 아예 안 해준다니까요. 그냥 월급 억대 연봉은 받고 월급은 받는지 몰라도 교인들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고요. 기도를 해주면 그 병이 내게로 와서 내 등딱지에 내 온몸에 그런 막 활화산처럼 터져서 고름 흘러나오고 딱지 얹히고 고름 흘러나오고 간지럽고 이런 피부병들이 순식간에 와서 내 몸이 고통을 2달을 겪어야 됐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피부병만 해도 그렇다고요. 위암 환자 오잖아요. 위가 얼마나 속쓰림이 오는 줄 알아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 뜨거움이 그냥 위 속쓰림이요, 위산이 올라와서 위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오는 거, 그걸 다 겪은다고요. 대장이 아프신 분, 위가 아프신 분, 목이 아픈 분, 후두가 안 좋으신 분, 눈이 안 좋은 분, 두통이 있으신 분, 편두통이 있는 분, 심줄이 아프신 분, 이런 병이 다 와가지고요, 내 심줄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뒤로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뼈가 부러질 것만 같다. 그런 고통을 겪는다. 제가 이 뇌암 환자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뇌암 환자 기도해 줄 때도요, 그냥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냐고 제가 24살 때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해 줬는데 그 병이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눈이요, 제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암 환자가 왜 무서우냐, 안에 암이, 종양이, 암이 커져요. 그래서 이 눈, 코, 이 머릿속에서 그 안에 질량이 커지니까 압이 높아져요. 그 뇌압 이런 게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눈알이 튀어나와요. 뇌암 환자들은 눈이 다 이렇게 부풀어서 튀어나와요. 이렇게 안대 같은 거 하고 딱 벗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압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가 병원 가다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안압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구 통증이 있잖아요. 안압만 높아져도. 근데 이 안에, 뇌 안에 종양이 생겨서 뇌암이 이렇게 증가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전 그 기도해 주고서는요, 2달 동안 사경을 해냈다고요, 제가. 얼마나 아파요.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식은땀 정도, 그냥 온몸 피부가 아프고, 몸살 나고, 막 덜덜덜 떨리고 춥고, 이거를 그러니까 신윤사가 생긴 사람도 이걸 하면 딱 겪으면요, 안 해줘요.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내가 어떻게 안 해준다고요. 못한다고요. 두렵다고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 2달 더 아플지라도 또 하고, 2달이 아파도 또 하고, 2달이 또 아파도 또 하고, 안압이 와도 아프고, 뇌압이 있어도 아프고, 내 피부가 가려워도 오고, 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도 그것을 하고, 그걸 제가 수천 번을 했다.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됐고 목회한 20년 됐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라고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저는요, 이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두려웠는데 받아들였어요. 당연하게 여겼다.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내가 고통을 짊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할게요. 이거 평생 할 테니까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운 차리고 나서 또 두렵지만 해야 돼. 역시 아파서 달달달달 떨면서 아프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또 아파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프고 또 기도하고 수천 번 하니까 안 아프게 되더라고요. 비유예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뜻하신 길이고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린 날로부터 그냥 그 길을 쭉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체질이 돼버려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두려울 거예요. 아마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제가 계속 저를 도와서 도리교회 교인들 앞으로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유은사자요, 축사은사자요, 예언은사자들이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는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두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지금 저러분들에게 제가 두려운 길을 가라고 지금 제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사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니까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예요. 도리교가 단순히 그냥 구원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1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1등하는 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다가 뒤돌아봤더니 언제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됐대, 언제 우리 교회가 대학도 세웠대, 병원도 세웠대, 이런 거지. 도리기 병원, 도리 대학, 도리기 10만석 예배당, 이게 목표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목표라고요. 하나님이 목표라고요.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길에 여러분에게 언제 이런 빌딩을 주셨대, 언제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을 주셨고 1000억을 주셨대, 그게 있어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고한영 목사 부자예요. 왠 줄 알아요? 이 두 손의 하나님이요 2200조보다 더 많은 권능을 주셨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리계 교인들 숫자가 아직은 작지만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두렵지 않은 거는 뭐 어떤 병이든 교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원인 모를 질병이든 어떤 악한 사담하기 군대병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이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1억 명이 오든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걸 저는 훈련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 손에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제가 하는 그런 기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저 굉장히 희한한 권세 많아요. 인자의 권세도 있고요, 어린 양의 권세도 있고요, 모든 용부가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요. 진짜 있어요. 놀라실걸요. 여러분,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귀신 좀 센 사람이 들어온 사람 있으면 혹시 농담으로 그 사람 체면 생각해서 1대1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있는 데서 요 앞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하고. 제가 쓰는 권세를 갖다가 하면요, 진짜 있구나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권세 진짜 주셨구나. 사단마귀가 굴복한다. 모든 용들과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요, 모든 빛과 어둠을 빨아당기는 권세도 있고요, 모든 별들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 권세도 주셨고요, 독생자의 별의 권세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권세도 주셨어요. 저한테 기도받은 분들은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제게 이런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권세와 은사 능력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해봐 하면서 내버려 이렇게 하면 그 권세에 사단마귀가 굴복한다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별 용광로 권세 있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별 용광로 권세하면요, 제 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영으로는요, 예수 보혈이 용광로처럼 용암처럼 흘러가요. 그러더니 사단마귀의 영에 딱 닿으면 사단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냥 홈페이지의 최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사단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별 용광로 권세로 명하느냐면요, 걔네들이 딱 굳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꿈쩍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관영 목사가 여태까지 쭉 오면서 저는요, 당연히 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이 길을 가는 줄 알았고, 대한민국 모든 사역자들, 은사자들이 저와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분명히 저 교회 목사님도 저쪽 교회 목사님도 저 은사자 신윤사자도 저 귀신 축사 은사자들도 전부 다 나와 같은 훈련을 똑같이 받고 있겠지. 그리고 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겠지 하고 저는 생각해서 내게 있는 일이 나만 내게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었는데 가지를 않는단다. 그 길을 가지를 않는다. 대형교회 목사들 안 한다고요. 쉬운 길을 간다고요. 설교 딱 한 번 하고 사라져요. 없어요. 안수기도 없어요. 상담 안 해줘요. 잘 나가는 돈 많은 교인들이 뭐 밥 사준다고 하면 거기 가만 갔다 와요. 억대 연봉 맞으면서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딱 하고 사라지고 도망가고 숨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 숨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도리교회 속한 모든 주요정부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를 달려나가서 사단마귀 다 때려잡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 루시퍼가 됐든 바알세불이 됐든 더러운 귀신들 다 박살내고 때려 죽이고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깨닫고 모든 일을 왜 하냐고 물으면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도 다녀오고 지옥도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 축사하도 신윤사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리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